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사망자가 상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표현하는 대로는 거의 생족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던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만 건강하고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인도도 빨리 그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도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꿀벌, 정말 그 작은 곤충인데요. 여러분, 이 꿀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우리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이 뭘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는 꿀을 못 먹어요. 그죠?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꿀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이런 이 꿀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이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꿀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꽃 저 꽃으로 이렇게 막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벌꿀 1kg을 채집하기 위해서 이 벌이 찾아다니는 그 꽃이 무려 560만 송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세본 게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 꽃을 찾아서 비행하는 거리를 합해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만큼 많은 꽃을 많이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꽃을 찾아서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에 바로 그 수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서, 그래서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자손을 퍼뜨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꿀벌이 없다면 바로 이러한 수분, 이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질 않아서, 그래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질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식량 조달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꿀벌이지만 이 꿀벌이 바로 우리의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숨은 조력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꿀벌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누가가 바로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꿀벌이 우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숨어있는 작은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가 바로 그러한 숨은 조력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정말 잘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누가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렇지만 바울 곁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도왔던 그의 정말 좋은 조력자였어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나다, 또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빛나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아주 드러내면서 이렇게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숨은 조력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누가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누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을 찾아보니까 딱 3곳이 나와요. 이게 3번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군데 이름 성경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의 직업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의사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의사. 자, 두 번째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세 성경 구절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 속에 이 누가의 이름이 이렇게 세 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누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좋은 의사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빌레몬에게 보냈던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던 그 일을 이 누가가 했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2번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누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누가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때, 순교하기 직전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런 때 아닙니까? 거기다 이 바울이 나이도 많이 이제 들어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또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나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노사도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를 보살피고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 바울을 떠나서 스스로 이렇게 독립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이 바울의 주치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의 생애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전부 유대인들만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경을 쓴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인 이 누가가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누가의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학자들이 그러한 추정들을 합니다. 자,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 그러한 흔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문장들의 주어가 전부 다 뭐 사도들이 또 저희들이 뭐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 또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은 누가가 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다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3인칭의 시점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장에 오면 이 주어가 바뀌어요. 16장에 오면 3인칭이었던 이 주어가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바뀐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6장 이 9절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지금 읽은 요 본문이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지를 바꾸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시아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죠. 근데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부름을 듣고 그리고 목적지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목적지를 바꾸는 요 장면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 속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딱 한 번 쓰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16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또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합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지금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또 다음 지역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이 빌립보에 남게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누가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요. 주어가 또 바뀌어요.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7장에는 사도들이,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3인칭으로 다시 바뀐다는 거죠. 이 말은 17장에
거기에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이 누가가 그대로 남아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을 누가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의 지도를 받았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은 한마디도 없고 정말 그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계속해서 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자,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정말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그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정말 온전히 세워진 교회,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누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20장에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주어 이야기 한 번 더 할 건데요, 주어가 또 바뀌어요. 20장에 가면 다시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20장에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다시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귀환하는 길에 이 빌립보에 와요. 빌립보에 왔을 때 그때 누가가 이 바울의 일행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5절 6절에 우리는 말하는 여기에 우리가 바로
누가와 바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을 하는데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가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누가 역시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결혼을 안 했대요. 결혼하지 않고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의 말년에 대해서 몇 가지 전승들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죽었다. 이런 전승이라고 그러겠죠. 그러한 이제 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러한 설이 있는데요. 근데 뭐 순교를 당했든 아니면 74세에 이렇게 그냥 숨을 거두었든 누가의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러한 일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숨은 조력자로서 정말 큰 도움을 준 누가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누가가 했던 지대한 공헌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을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진짜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역사서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초대의 교회에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러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자였는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전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의사인 누가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부흥되어져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정말 귀한 그러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귀하지 않은 성경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한데 정말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정말 귀한 그런 책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거의 대부분 보았던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 행적에 대해서 정말 생생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귀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번에 이제 마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진술, 베드로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베드로와 같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독자로 이 생각하고 쓴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염두를 두고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과 사건의 배열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만 이렇게 딱 떼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이 놓고 시대를 이렇게 배열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지만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이 누구냐? 관점이 그냥 뭐 유대인이나 이 로마인이나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게 누구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에서 말하는 온 백성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이거든요. 스스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형식상으로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써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데오빌로가 나와요. 이 데오빌로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내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쓰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행적을 내가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목을 내놓아야 되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편지처럼 썼다 해도 그 사람의 실명을 거기다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적은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명을 적은 건데 이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데오빌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데오빌로인 거죠. 그런데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만 썼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내 누가복음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썼습니다. 각하. 여러분 각하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도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누구에게 각하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아무에게나 각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급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에 정말 아주 높은 그러한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급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가 이 두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헬라인들이 책을 쓸 때 자기의 책의 그 서두에 정말 이렇게 높은 어떤 사람들, 명성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시작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책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인 이 누가가 당시에 이러한 문학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 출신의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믿음을, 그 지식을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의사가 직업이었던 누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요, 관심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동정심이 많으신, 인심이 많으신, 인정이 많으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든가, 또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의 비유라든가, 이러한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여성들, 또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제가 여기 9개를 적어놨는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2장에 가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또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게 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7장에 보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러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10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쳤던 이야기가 나와요. 또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21장에 가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넣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별명이 있어요. 여자들의 복음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비교를 또 해보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가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할 때 그 엘리사벳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리아가 찬송가를 부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 탄생을 이야기해 준 거, 이게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 거기에서 이렇게 학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과 관련해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다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과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비유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이러한 비유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둘씩 전도를 보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것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이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겸손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정말 우리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온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뭐 바위나 뭐 이렇게 대나무 막 이런 데도 막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외국을 가보니까 외국에도 한국 사람들 이름이 거기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가는 데마다 이름을 많이 기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자기 이름을 써놓을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남기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사람들 마음에는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뿌듯해하고,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질 못하는 것이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의사예요.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질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누가의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이 누가는요 직업이나 또 재능이나 능력이나 사실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가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재능이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뭐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누가라는 것이죠. 이런 누가를 가장 잘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이 누가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나 있을 때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그 누가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해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누가를 더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가를 알아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누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긴 것, 누가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한 것, 누가가 이렇게 자신의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누가의 이름이 빛난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큰 상을 하나님이 누가에게 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누가처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남들 앞에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많은 재능을 가졌잖아요. 헬라인으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문장을 보면, 문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읽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한 거니까 뭐 아름답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자신이 쓴 그 원래 원본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이러한 문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의사로서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누가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그가 쓴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고 그것을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진짜 이게 사실인 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살펴야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가 꼼꼼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의 이러한 문학적인 재능, 세심하게 탐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게 한 건데요. 누가는 자신의 이러한 재능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자기가 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오늘날처럼 우리 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걸 썼다 그랬잖아요. 데오빌로, 그에게 정말 이 보내는 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섬김과 봉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이 누가와 같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재능과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누가와 같이 정말 작은 것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서로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